네, 오늘 말씀은 이제 느헤미야 13장입니다. 느헤미야 13장 말씀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쉽게 옛생활로 돌아가는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 오늘 본문의 1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요. 이스라엘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현재도 똑같은 일들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 말씀에 돌아오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결심하고 포기하고 이렇게 왔어도 또 우리 삶에 나도 모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러한 개혁, 그러한 부흥, 이 어떤 그러한 우리의 삶의 개혁과 부흥이 어느 순간에 이게 사그러지면서 나도 모르게 옛 생활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느헤미야 13장의 그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여 사는 그런 무리, 이러한 그 암몬, 모압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또 어지럽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이 사실 암몬과 모압은 누굽니까? 모압과 암몬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죠? 누구의 후손들이죠? 혹시 아시나요? 네네, 그렇죠. 예, 롯의 후손이죠. 사실은 아브라함과 롯 가족입니다. 가족 관계 안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믿으려고 할 때, 그 가족들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또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만들고 또 우리 구원마저도 이 흔들어 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고 또 주의를 지키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할 때 막 계속해서 우리 가족 안에서 뭐 이런 일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바로 이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이 족속이 오히려 도와주지는 않고 오히려 더 이스라엘에게 가족 관계 안에 있는 이들이 더 악하게 대하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또 이렇게 핍박했던 그런 일들을 보면서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이제 다시 결혼 관계 안에서 함께 섞여 있는 이 가정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신실하게 우리 자신도 보호하며 가족 관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가족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은 그 말에 오히려 섞여가지고 내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거기를 따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 지셨지만 그 십자가의 믿음, 십자가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우리가 온전해질 때 하나님이 그들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데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다 뒤로 물러가 가지고 가족 때문에 못해요, 누구 때문에 못해요 라고 하는 그러한 곳으로 다 쓱 놔버렸던.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그렇게 섞여서 있는 이러한 것들, 하나님 중심에 있지 않고 복음 중심에 있지 않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다시 내가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가? 내가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생각나게 해서 다시 자기 자신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 일들이 지금 느헤미야의 개혁이죠. 또 4절부터 10절까지는 이 느헤미야가 성전 안에서 성전 방에 제사장 엘리야십과 도비아와 이 엘리야십이 도비아 그러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스라엘의 적이었는데 그들과 서로 교통하면서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의 어떤 방들을 그들에게 내어주고 그리고 그러한 그 일들을 계속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돼요? 더러워지고 그 사람들로 인해서 이 순수함이 사라지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그들을 내어 쫓고 그리고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게 하고 그들의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훈계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이제 느헤미야가 다시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바로 그런 혼합주의 신앙, 혼합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들의 신앙을 지키지 못해서 파멸에 이르렀기 때문에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말자고 그들이 결단하고 돌아왔는데 또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은 인간의 어떤 그 존재가 인간은 옛 생활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어디에 더 특화되어 있고 어느 것을 더 좋아하는 존재인가? 우리 몸이 바로 죄를 더 사랑하는 존재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그 은혜는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옛 생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10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재정에 관한 문제도 또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게 지켜지고 바르게 되기 위해서 사역자들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사역할 수 있는 재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일을 위해서 여기저기 뭐예요? 일을 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풀타임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해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들이 11조와 또 천열매와 이런 그런 것들을 전혀 다시 옛날처럼 내지 않으므로 또 그래서 예전에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도망가 가지고 더 이상 못 살겠다. 우리 내 잡을 세상 사람들처럼 내 잡을 얻고 살아야겠다. 그래서 더 월세해져서 이 나라가 믿음에 서지 못하고 결국 망하게 되었는데 똑같은 일이 또 반복되는 것.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회복시키고자 또 느헤미야가 계속적인 개혁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15절부터 22절을 보면은 이 일반 백성들의 삶이 또 이 특별히 안식일, 이스라엘 안식일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떠한 모습입니까? 안식일은요 언약 관계에 있어서 언약의 징표입니다. 마치 결혼한 사람이 결혼 반지 끼듯이 또 약혼을 해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약혼 반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언약의 징표로서 이 안식일이 있는데 이 안식일을 쉽게 범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범한다라는 것은 언약의 징표를 이게 지금 흐릿하게 만들고 그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면은 바로 구원마저도 포기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죠.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일 예배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초이고 언약의 징표와 같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실에 대하여 나도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으로서 우리 매주일 안식일과 같이 안식일의 영성이 이 주일로 이렇게 이어져 나아가는데 그런데 이 주일을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없는 예배 없는 일주일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첫 번째는 마음이 괴롭고 힘들겠지만 두 번, 세 번, 네 번 빠지고 나면요 무감각해지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멀리 떠나게 되고 나오지 않게 되고 그가 예전에는 은혜도 받고 그랬을지라도 그 모든 은혜 다 사라지고 뜨거운 마음이 있어도 한 두 번만 그렇게 하면은 그 뜨거운 마음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무엇보다도 이 주일 예배와 주일을 지키는 것들은요 성도의 생명처럼 여겨야 돼요.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고 해서 주일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우리의 구원이 주일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이 구원이 흔들리거나 또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또는 아예 돌아오지 못하는 것까지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그런데 이스라엘이요 또 안식일 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일하고 성문 열어놓고 일하러 가고 주일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보다는 사람들과 장사하는 일로 그렇게 사업하는 일 때문에 바빠서요. 이런 것들이 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예 성문을 닫아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와서 이제 늘 장사하던 사람들은 사업하던 사람들은 성문에 와가지고 거기 아예 자버리는 거예요. 문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몇 번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꾸짖어서 내쫓고 그래서 나는 주일은 교회 다녀야 돼. 예수님 믿어야 돼. 나는 예배 드리는 날이야. 이 날은 내게 건들지도 말아라. 할 정도로 그렇게 다시 이 일을 세워나가는 것이 느헤미야의 개혁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바로 예전에 이러다가 망했기 때문에. 예전에 이러다가 주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세 번 또 있는데 3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은 이 결혼 관계에서의 거룩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들이 또 어떻게 됩니까? 옛날에 섞여 살듯이 또 이방에 믿지 아니하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집안으로 끌어들여서 사돈 관계 맺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겼어요? 이 언어가 서로 달라요. 외국인이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 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불편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그 일들을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또 이스라엘의 순수함이 사라집니다. 때문에 이런 일들로 인해서 다시 이것들을 끊어내는, 예, 특별히 우리가 지금도 늘 기도하고 있는 바는 뭐냐면은 가정 안에서 영적으로 이방인이 많이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함께 한 영으로 있으면은요, 뭐가 통해요? 말이 통하죠. 말이 통해요. 근데 아무리 가족이라도요, 우리가 영적으로 서로 다르고 믿음이 다르면 충돌만 일어나고 말이 전혀 먹히지도 않고 통하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 이러한 그 악한 영들, 이러한 그 가정의 안에서 예수 믿지 못하게 해서 한 명이 되지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속히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영혼이 그리스도께 안에서 한 영으로 다시 새로워질 수 있도록 구약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내쫓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랬죠. 그 내쫓는다는 게 뭐냐면 그 영적인 세력들 그렇게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자꾸 말이 안 통하니까 서로 더 말 안 하게 하고 더 말 안 하고 더 무관심하고 이게 바로 가정 안에서 있으면 안 되는 일이죠. 때문에 이렇게 무관심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이 악한 영들 그것들을 내쫓고 다시 그들을 위한 기도 그들이 한 영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또 이 마지막으로 보면은 28절에서부터 마지막 절에는요. 제사장들, 목회자가 정말로 성직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헌신해야 되는데 그들이 서로 산발랏의 사이가 되었고 뭐 이런 일의 제사장 직분을 더럽히고 레위 사람은 언약을 어기고 이런 일들이 또다시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죠. 가장 많은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그가 무너지면 교회 전체가 상처를 받고 어려워지고 그가 바른 믿음 안에 서 있지 않으면 교회 전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사단의 공격들 이런 것들이 언제나 항상 있는 것이죠. 때문에 느헤미야 당시도 바로 제사장들 가장 중요한 이 대제사장이 그런 식으로 세상과 연락이 되어서 서로 원수와 이 하나가 돼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더럽힌 그 일들도 꾸중하면서 이제 다시 이것을 회복시키는 그 일들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과거에 개혁했던 거 그거는 과거 일입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다시 개혁해야 되고 또 다시 부흥을 경험해야 되고 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예전에 성령 충만했던 거 그건 옛날 일이고 지금은 과연 그런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으로 항상 충만함을 받도록. 그래서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지 않으면요.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떨어져서 밖에 버려 말라져 나중에는 버려진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은 항상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또 주일날마다 예배드리고 또 개인적으로 또 성경 보고 무엇 때문에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한 은혜의 수단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고 찬송이고 기도인데 이러한 그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데 끊임없는 하나님의 공급으로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영적인 그 든든함, 영적인 견고함을 하나님이 지키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것들을 막아놓아 버리면은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돼? 또 말라버리고 비틀어져 버리고 죽어버리는 그러한 영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공급을 매일매일 우리 몸이 오늘도 음식을 먹고 또 내일도 또 먹어야 되고 그 다음날도 또 먹고 물도 마시고 계속 공급받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공급받지 않으면은 우리가 쓰러지고 죽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우리 온 가정 안에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안 믿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주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분리하는 영, 불신앙의 영들이 떠나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